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어떻게 한 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주님의 증인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증인된 삶일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세요. 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에겐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삶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목사님을 지난주에 했느냐? 와이프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서론을 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서론을 건너뛰고 1대지를 먼저 제가 한 거였습니다. 그 대지만큼 사라졌어요, 시간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풍성함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을 했었던지요. 제가 티는 안 났지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 참 막막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쓰지요.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쓰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러한 습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삶이 답답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보통을 표현하냐면 누군가를 탓합니다. 남의 탓이요, 사회 탓이요, 나라 탓이요, 시대 탓이요, 정치인들 탓이요 하면서 지금 나에게 처해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그것을 외면한 채 탓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 탓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들이 뒤엎어지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좁아서, 지금은 그것밖에 보지 못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시선은 여기밖에 머물지 못해서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을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드린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뛰어나시며 높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어떤 걸로요? 포로로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 가운데에 이제는 더 나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느껴졌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막강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제국이 일어나도 포로인 자기들을 풀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자신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가운데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안 되고 실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갇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실패를 생각하게 됩니다. 잘 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가 라고 의심하며 염려부터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도 고민이나 염려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걱정을 해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걱정 안 하시니까 나라도 걱정해야지 라면서 염려, 걱정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없는 것이지 하나님 차원에서는 수만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절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고 풀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내가 보지도 못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소위 우리가 볼 때에 믿음 있으신 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다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감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꿈이요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내 꿈은 내 비전은 감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비전이요 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 발걸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머무는 곳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인가 우리는 모두가 확정 지을 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생각하기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데 닫히고 또한 풀려져야 하는데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겪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것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은 길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며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롭고 인도하셨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당한데도 꾸준히 주님을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신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가다 보면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앞의 일들은, 미래의 일들은 잘 풀릴 것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무엇을 합니까? 염려, 의심, 흔들리고 넘어지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출교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미래, 그 환난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든든할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까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끝까지 너희를 지킬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든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과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높고 또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이 이게 맞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설령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고난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막연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성취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 그냥 내 지식, 내 경험,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도 결코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자기 눈으로만 보고 함부로 미리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길.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변화된 사람들,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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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밉던 사람들도 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원망스럽던 세상이 아름다웠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 환경의 변화보다 가장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온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며 손뼉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별로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도
힘들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또한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잘 나가요. 참 괜찮아요. 90년대는 모두가 잘 살 때는, 모두가 부흥할 때는 좋고 좋았다라고 했지만 2000년 들어서부터는 정말 힘들다. 앞으로의 미래는 그냥 희망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힘들다라고 하는 암울한 뉴스와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곳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졌기 때문이 또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될까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내 삶은 변화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며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말하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에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더 높은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며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관철시키며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걸어가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함께 할 때에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교사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 선생님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뜻과 그 계획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길 끝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와 라고 맞아주시며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높으심을 인정하며 말씀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며 성취되며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